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주신 이유와 배경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보냈다는 이야기는 그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요, 싸움이 있었고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그 교회 안에 그런 분쟁과 아픔과 싸움이 있었을까? 그 모든 분쟁의 씨앗이 무엇일까? 파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광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셔서 절대로 분쟁하지 마시고 절대로 싸우지 마시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4가지의 파가 생겼습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한 파파가 생겼죠. 이 바울파는요,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가 바울입니다. 이게 바울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교회 섬긴 초기 교회 멤버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목회자는 유일하게 바울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이 최고의 목회자다. 그래서 바울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바울파, 줄여서 파파가 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 있었는가? 바울의 후임자로 온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그래서 아볼로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가 생긴 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3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고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또 하나 디도서에 나와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디 출신인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이집트에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이 아볼로를 2가지로 평가합니다. 첫째, 언변이 좋았다. 다시 말해서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볼로가요, 설교에 대해서는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서 학자였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울의 후임자로 와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목회할 때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볼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의 그룹이 형성이 됐어요. 그들이 아볼로파입니다. 줄이면 아파죠. 또 3번째 그룹이 있었어요.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잖아요.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게바파가 또 하나 형성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근거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건너온 사람들의 주축이 된 거죠. 그들은 신앙의 전통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기존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게바파가 형성이 됐고, 4번째는 어떤 파가 나왔느냐면 그리스도파가 나왔어요. 이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딱 들어와 보니까 한쪽에서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파파가 막 거기서 바글 그래서 파파예요. 한쪽으로 가보니까 또 아파가 막 하면서 모일 때마다 아파 그러고 있고, 또 한쪽에 가보니까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계파가 계속 모여서 계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파 저파 쪽파 대파 다 필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다 해서 그리스도파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분오열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아픕니다. 상처가 남습니다. 그리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아주 크게 호통을 칩니다. 야, 이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는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런 머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머리가 하나가 된 그 존재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나눌 수가 있겠는가?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2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졌느냐? 여러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차상령이가 십자가 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특정한 목사가 십자가 졌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누가 십자가 줬어요? 예수님이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돼서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됐고 예수님 안에서 교인이 됐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그 앞에 5절에 보시면 바울이 뭐냐? 도대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간이냐? 바울이 도대체 꺼내놓을 게 뭐냐? 바울이 무엇이며 또 하나 아볼로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라는 말인가? 그들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이고 일꾼일 뿐이다.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쓰시고 있는 주님이 위대한 거죠.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를 목사 되게 해서 쓰시고 있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자신들이 어떤 사역자로 부름받았는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나 바울, 나는 심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내 후임자로 온 아볼로,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각자 여러분 사역에 맞게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당한 사역은 무엇인가? 나는 심는 사역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다니면서 여기다가 복음을 심고 여기다가 십자가를 심고 여기다가 예수를 심고 계속 다니면서 바울이 하는 일은 심는 사역이었어요. 원래 드로아라고 하는 그 항구에서 저쪽 이쪽 부르기야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심고 싶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밤에 환상을 보여줍니다. 에게해 건너 마게도냐, 유럽이죠. 사람이 환상을 보이면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달라고. 그래서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요, 에게해를 건너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서 열심으로 복음을 심었어요. 거기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심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에 가서 복음을 심고 십자가를 세웠죠.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거기 가서 18개월 동안 십자가를 세우고 복음을 심었어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왜? 심는 사역이니까. 심었으면 다른 데 가서 또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오래 머무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심은 다음에 또 옮겨가서 또 심고 또 옮겨가서 심고 또 옮겨가서 심고. 그게 바울이 감당한 사역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역인가? 물을 주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물을 주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물 한 번 주면 끝나나요? 물 주면, 요즘같이 이 폭염에는 물 주고 나서 돌아서서도 물을 줘야 되고 돌아서서도 물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요, 이 고린도 지역에 어느 정도 머물렀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기간 고린도에 머물러요. 그게 아볼로가 감당한 사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심었고, 그리고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물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심어놓고서 내가 그 나무를 자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요? 없잖아요. 물 주는 사람이 그 식물을 자라도록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믿음으로, 기도로 물을 뿌리고 말씀으로 물을 주고 그리고 관심과 사랑으로 물을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7절 말씀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심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물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볼로라 이 말이에요. 심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아니다. 왜?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뿐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심는 것과 물 주는 사역이 쓸모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비교해 볼 때 심고 물을 주는 것은 비교해 볼 때 별거 아니다, 그 말이지, 이 자체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2018년도에 우간다 땅에 처음으로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키발레 산림교회였습니다. 처음에 우간다 땅에 이 십자가 세울 사역을 다 시작하고 나서 그 결과를 받아보고 건축 과정과 건물 지어놓은 것을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선교비를 이렇게 보내더라도 선교 현장에서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축이 달라져요. 근데 우간다에서 이 보고가 되어지는 이 선교, 이 건축 현장은 참 잘 지었어요. 참 아름답게 짓고요, 최선을 다해서 건축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우간다 땅에 성광교회 이름으로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심고 예수를 심고, 우리는 기도로 물을 주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해서 계속 산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8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 우간다 땅에 67개의 산림의 교회를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다음 주에 또 하나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데 그 교회 이름이 농장 산림교회입니다. 왜 교회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면 산림농장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감자 심고, 그리고 고구마 심고, 그 위원장과 위원들이 그 열심히 심어서 말이죠, 그걸 팔아가지고 우리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하나 세우고 싶다고. 여러분, 그게 감동이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헌금을 중심으로 지어지는 교회 이름은 농장 산림교회라고 하겠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합니다. 이게 7년과 8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간다 땅에 복음을 심게 하시고, 예수를 심게 하시고, 십자가를 심게 하시고. 그런데 그 교회들이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정말 감동적인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어린이집에서 매 예배 때마다 찌다카 헌금을 해요. 찌다카라고 하는 것은 구제 헌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헌금을 하는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 100원짜리, 500원짜리. 어린이집 아이들 무슨 돈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주는 거. 어떤 친구들은 준비해 오지 않으면 선생님이 살짝 줘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찌다가 헌금을 해요. 처음에 100원짜리, 500원짜리 헌금을 하다가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지폐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1000원짜리가 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조금 세월이 지니까 이제는 좀 파란 색깔도 조금 보여요. 내가 지금까지 어린이집 예배인들을 쭉 이렇게 찌다가 헌금을 보면서 지금까지 신사임당이 들어가는 꼴을 못 봤습니다. 뭐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저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에 교사들이 헌금하고 원장이 적금을 깨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게 어린이집 찌다가 헌금인데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아 그래요? 그러면 우간다 땅에 어린이집을 세워줍시다. 그래서 성광 어린이집 아이들의 찌다가 헌금으로 그 기쁨 살림 어린이집을 2019년도에 세워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교회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하나님 앞에 살림교회 하나 지어드리자. 그래서 그때 세워진 살림교회가 사랑 살림교회입니다. 그 살림교회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박길배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의 남편이 고 김언기 집사님이세요. 이 집사님이 병중에 천국 가기 전에 이것을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 돌아가시기 전에 이 건물을 완성시켜달라고. 해서 건물이 완성이 돼서 완성된 그 교회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김원기 집사님이 천국 가셨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사랑살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심었고요, 거기에 사랑살림교회를 심어주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현장에 가서 너무 놀란 거예요.
거기 아이들이 군산성광 감사합니다. 그 외쳤던 아이들이 그 어린이집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길거리 이렇게 나오는데 들어가기 전에 오토바이 4대가 나타나요. 뭔가 싶어서 봤더니 오토바이가 에스코트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선교 다니면서 오토바이 4대가 에스코트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한 분이 타고 가지고 뒤에 앉은 분이 막 엉덩이를 흔들면서 거기서 막 묘기를 보이는 거예요. 무슨 수건 같은 것을 가지고 막 흔들지를 않나 뭐 그러면서 4분의 오토바이가 앞에서 쭉 에스코트하고 그 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그 꼬마 아이들이 길거리에 쭉 서서 군산성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보니까 거기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쫙 하고 거기에 서서 군산성광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광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있습니다.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 어린이집 아이들이 졸업을 하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학교가. 우간다가 전체가 교육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가고 싶어도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졸업생이 가야 될 학교가 없으니까 이 얀느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냥 무턱대고 초등학교를 시작했더라고. 그 졸업생들을 데리고. 그 초등학생들이 커서 이제 졸업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또 중고등부 학교까지 대책 없이 시작한 거예요. 그 학교가 맨피 중고등학교입니다. 근데 이게 교실도 없어요. 그냥 땅바닥에다가 걸상, 책상같이 생긴 것 갖다가 이렇게 놓고 벽에다가 칠판 놓고 거기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날씨가 너무 더우면 그 옆에 사랑살림교회로 가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그 교회당으로 들어가고 그 옆에 누가 좀 돈을 좀 준 것 같아요. 교실 같은 것을 벽돌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붕을 못 올린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을 놓고 칠판에다가 아이들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것으로 끝났지만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구나. 거기에 어린이집에 학생이 지금 130명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140명입니다. 아이들만 270명의 학생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학교 건물을 지어줄 수 있는 헌신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안 하더라도 누군가가 하리라고 믿고 아멘 좀 해주면 어디 갔죠? 다시 할게요. 하나님, 누군가가 이곳에 학교의 건물을 지어줄 수 있는 헌신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목회자 세미나에 이 얀느 목사님이 제 앞에 왔습니다.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 했던 말이, 목사님, 저희 잊지 말아주세요. 그 부담을 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에 약 한 10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5분의 목사님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 앞에 지어서 바친 선민살림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원래 그 교회 이 주변 사람들이 닭장교회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서 닭도 키웠고요.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 있었던 교회인데 이제는 그 마을에서 최고 좋은 건물로 바뀐 거예요. 소망살림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는 거기 이슬람 모스크가 많은 그 지역의 한 복판 속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회교도 모슬람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그래서 건축 과정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방해를 하던 사람이 오늘날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요, 그 건축이 기적처럼 된 거예요. 마지막에 들린 장소가 복음살림교회입니다. 복음살림교회도 거기에 회교도들이 한 복판 속에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계속 폭탄 테러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지. 성광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프리카 땅에다가 복음을 심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심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물을 주고 또 기도로 물을 주고 가슴으로 끌어안고 사랑으로 물을 주고 가서 보니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전체 우간다 땅의 교회 통계를 받아요. 금년에도 이번에도 이제 가서 통계를 제가 받아왔습니다. 2014년도에 전체 우간다 땅에 세워진 교회 전체 교인 수가 5,401명이었습니다. 근데 금년에 우리가 세미나하는 그 시간까지 교인이 8,420명이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60%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4개의 학교에서 지금 재학하고 공부하는 학생 수가 610명입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으셨죠? 여러분들이 세우셨죠? 여러분들이 물을 주셨죠? 여러분 성광교회 섬기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그분들이 계속 군산 성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하나라 그 말이에요. 심는 사람의 목적도 하나고 물을 주는 사람의 목적도 하나다. 그 하나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심는 사람의 목적도 살림이고 물을 주는 사람의 목적도 살림이에요. 그 살림이라는 목적으로 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8절에 다시 가서 한번 보실래요? 그러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뭘 받으리라?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심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을 주세요. 성광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심으시고 십자가를 심으시고 여러분들이 잘 되셔서 그 물질을 나만 위해서 쓰는 사람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잘 되셔서 사업도 좀 일어나시고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잘 되셔서 그 잘된 것을 나만 위해서 쓰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심으세요. 심어 놓으시면 하나님이 그 심겨진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심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과 아볼로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경쟁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임자가 어떻고 후임자가 어떻고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 특별한 목사님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누가 나무래요. 내가 은혜 받는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복을 받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분들을 절대시하지는 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뿐이에요. 바울이든 아볼로든 저희의 전임자 목사님이든 저희든 제가 이 땅 여기에서 떠난 그 뒤에 오시는 목사님이든 어느 분이든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일꾼일 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가 누구인가?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우간다 땅은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 밭에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복음을 심는 거예요.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장하게 하시고 나서 그것을 심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상 줘요. 여러분 그 상 다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간다 땅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군산성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자라게 하셔서 우간다 땅에 좋은 지도자도 하나님이 배출시켜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과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